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체를 만졌을 때 나타나는 부정한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 규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동양권에서도 시체를 이렇게 함부로 만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금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시체가 부패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죽은 어른에 대한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 고대 근동 우리 이 동양권에서도 시신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중요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시신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시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죽음은 나이가 들어서 장수를 해서 죽더라도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뭔가 형벌을 받았다, 죄를 받았다, 뭐 이러한 결과물로 죽음의 개념들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다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죽음에 대한 개념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뭔가 죄의 결과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결과물로 인하여 죽었던 시체, 그것은 가까이만 가도 뭔가 부정한 기운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 죄의 결과물에 남겨져 있는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나도 함께 죄의 부정한 기운들이 옮겨온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의 정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기념하면서 막 우리나라처럼 3일장 이렇게 안 합니다.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죠? 아레마대 요셉위에서 바로 돌무덤에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자마자 죽은 시신을 바로 안치하면서 무덤에 매장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함께 있으면 그 부정함이 우리에게 옮겨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라 자손들의 반역이 일어나요. 그 반역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정확하게 14,700여 명 정도로 나오는데 숫자가 16장에 보면 이 민수기 16장 49절인가 48절에 보면 14,700명이 전염병으로 한 번에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시신들이 14,700구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멘붕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시신을 함부로 손대자니 부정해질 것 같고 죄악의 기운이 나에게 들어올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이거는 썩어가는 그 냄새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거고 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한두 구 정도 이렇게 되면 뭐 제사장들을 통해서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통해서든 이렇게 다 시신들을 정리하고 레위기에 있는 정결 예식 거기에서 보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자신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15,000구가 넘 가까이 되는 시신들이 한 번에 다 쌓여 있는데 이 시신들을 정리할 때마다 제사 드렸다가는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발생이 되는 거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속에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체로 인한 정결 예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7일 동안 시체를 만지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7일 만에 이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라 합니까? 붉은 송아지의 제물을 물에 타서 3일째 7일째 되는 날 착착 뿌리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신들과 함께 있었던, 시체들과 함께 있었던 뭐 그릇 같은 거, 용기 같은 것도 그냥 뿌리기만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들판에 죽어있는 시신이나 무덤이나 아니면 시체의 사체들을 만지게 될지라도 이 우수초로 이 붉은 송아지에 잿물을 뿌리기만 하면 자신들의 더러움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획기적인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들을 지금으로 좀 비유해서 얘기하면, 이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어디를 좀 여행을 갔어요. 한 이틀, 3일 정도 여행을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집안에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 여기 뭐 대부분 다 주부분들만 계시니까 전기가 끊어지면 제일 먼저 문제가 어디가 생깁니까? 냉장고. 그렇죠? 냉장고 안에 쌓아놨던 수많은 음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2, 3일이면은 확 썩어버립니다. 냉동실, 얼어있는 물들이 줄줄줄 흘러나오겠죠. 요즘은 그렇게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김치 냉장고.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안에 김치들 막 부글부글 김 끓어가지고 물이 막 펄펄펄펄 넘치고. 근데 이게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데 또 날이 더워지니까 그 안에 오히려 찜통이 돼가지고 얘네들 음식물이 전부 다 상해져 버립니다. 이 상한 기운이 또 냉장고 전체로 다 퍼지면서 그냥 온 냉장고에 곰팡이균들이 가득하게 되고 냄새가 심각해 되는 거예요. 2, 3일 만에 왔는데 얘네들을 치워야 되는데, 그나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음식물 버리는 통이 따로 있는데 주택 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버려야 돼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 봉지는 왜 100리터짜리가 안 나옵니까? 10리터인지 20리터인지 조그만 그 노란 봉지에다가 그거 음식물 담아가지고 버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명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명절 기간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나 버리면 제때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잔뜩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나가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 데는 잔뜩 쌓여가지고 우리 것까지 몇십 봉지를 내보내려니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집안에 두자니 썩어 빠진 냄새가 계속 집에서 올라오고 몸에는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형국 속에 이거를 버리지도 못하고 시체를 어떻게 정리도 못하고 두자니 큰일 나고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붉은 송아지의 정결 예식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은혜인 거예요.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 정결 예식을 통한 깨끗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것이죠. 마치 우리들에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결 예식 같은 거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려졌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진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보다 힘들고 불편한 게 더 많아요. 사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기쁘기만 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불편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일까요? 안 그래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불편한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며 참아내는 거. 아니 오늘 같은 명절에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라고 이게 뭐 남들이 보는 기준에선 편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는 것들마다, 물론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불편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버리시겠냐고요.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어요.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자녀들이 조금 서운해도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하며 그 서운한 마음을 이겨내고, 또 옆에 있는 집에서 어버이날이라고 애들이 뭐 근무를 해왔다는 등 뭐 여행을 보내줬다는 등 그런 얘기 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 이러면서 그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 좀 달래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신데 왜 하필 명절까지 껴가지고 안 찾아갈 수도 없고 시댁에 꼭 찾아가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내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랑 같이 있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의식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정결 예식을 통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